성복동에 가면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훈민정음 원본을 비롯해서 청자, 백자, 삼강청자 그림들, 석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국보급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부자의 아들로 10만 섬치기 갑부였습니다. 옛날에 만섬만 해도 갑부라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근데 이 집은 10만 섬치기 갑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일제 침략 때 우리나라의 유물들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그 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그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유물의 가치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것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억만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들입니다. 저는 간송 전형필 선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자신에게 이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너에게 진정한 이러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 자신의 소유를 다 들여서 나 자신을 불살라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리고 후에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얻어야 하는가?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44절에서 46절까지 다시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생명력, 천국의 확장, 천국을 얻는 사람 등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은 천국의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간송 전형필은 유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을 불살랐지만은 우리가 얻어야 할 가치는 돈이 필요 없는, 아니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의 존재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생명이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보물, 가치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보물을 소유하셨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보물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럼요. 확신이 있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먼저 우리는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듣는 귀는 발달되어 있는데 보는 눈이 흐리다면 불행합니다.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좋은 시각을 가졌다는 것 축복입니다. 이탈리아의 시몬의 아레나라는 청년은 6.0의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안 놀라네. 여러분 독수리의 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속으로 내 그거 알면 강단에 서지 뭐한테 여기 앉았겠노. 독수리의 눈이 5.0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6.0을 가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독수리보다 더 좋은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그의 눈을 가르쳐 신의 눈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는 600m, 1km 밖에 글씨를 읽을 수 있다. 그렇죠? 안 부러워요? 참 부럽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의 깊은 세계와 영원한 참 가치를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에서 봅니다. 어떠한 마음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을 어둡게 봅니다. 그러나 시력은 좋지 못해도 마음이 밝고 깨끗한 사람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십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눈으로 살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만큼 알고 보고 아는 만큼만 살게 됩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는 만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는 만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만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은 더 넓은 세계를 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농부와 진주장사는 이러한 눈을 가졌던 겁니다. 저는 우리 남부민중학교 성도들이 이러한 눈으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가치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쪽으로 향하지 말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보물은 성실함과 수고자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우연히 얻게 된 것 아닙니다. 저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농부, 그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남의 땅을 소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 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는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성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주장사, 그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 가치를 찾아 나선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 대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수고 속에서 우리는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참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고 찾는 사람, 수고와 부지런함으로 일하며 나아갈 때 그는 건강한 삶, 건강한 눈으로 참 가치와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삶으로 얻은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수동적인 생활을 할 때는 보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고 예배 때마다 전하는 말씀을 수천 회를 듣고 이 비유에 대해서 자세한 강해를 들어도 아직도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철저히 녹아지고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구하고 수고하면서 깨닫게 될 때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소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가치는 바른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참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보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얻거나 주운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 속에 우리나라 국보부 물건이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캐내서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국가 건데 그 사람은 보물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진 게 뭐예요? 보물입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거는 보물이 아니고 작물입니다. 국가에서 최고 귀한 것을 자기가 가져 있어도 대가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진 것은요 보물이 안 그럽니다. 작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그런데 그 값어치를 주고 살 때 그 사람이 비로소 보물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농부 진주장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아끼고 있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샀습니까?
소유를 밭을 샀습니다. 또 뭐 샀습니까? 진주를 샀습니다. 밭을 사야 하는 것은 땅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그 보물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덕이 되리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둘 때 참 가치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들어서 알지만은 가장 우선순위의 가치로는 두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 생활의 일부 습관적인 삶의 행위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값싸게 소유하려고 합니다. 값싸게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값싸게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본 헤퍼는 성도들이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가 써놓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같은 은혜요, 싸구려 죄의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만찬이다. 교회의 무진장한 창고에서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경박한 손으로 털어내는 은혜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다. 그렇게 했습니다. 값싼 은혜를 얻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간송 전영필 선생은 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그 값을 깎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잘못 가치가 매겨진 것은 자신이 그 가치를 바로 매겨서 팔러 온 사람에게 값을 쳐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기록한 책에 보면요, 훈민정음 원본을 구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흥미진진하죠. 그가 유물을 모으기 위해서 한림서림을 하나 구합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그 어떤 물질이 그냥 뭐 두기 위해서 재산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보물들을 모을 수 있을까 그래 생각하고 한림서원을 하나 구입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관리인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곳에 잘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내가 오늘 한림서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자기 서점에 갑니다. 그런데 마침 고소적을 그간하는 골동상한 사람이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그날따라 하얀 모시 두루마기를 입고서는 바쁘게 그 한림서원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심상찮게 여긴 이 분이 그 사람을 불러요. 이보게 그 바쁘게 그렇게 걷지 말고 여기 와서 차나 한잔하고 좀 쉬었다 가세. 간송이 그에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바쁘게 가는 연유를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골동품상이 주저하다가 이 간송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자신이 바쁘게 옷을 입고 가는 연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인즉 경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 원본이 1,000원에 파는데 내가 급히 가서 이 1,000원을 구하러 갑니다. 1,000원을 구해서 빌려서 그 훈민정음 원본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간송이 자기가 쓴 책에 보면 자신의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지. 쇼크를 받는다, 충격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간송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골동상에 그 자리에서 11,000원을 줍니다. 여러분, 11,000원 가면 아무 감각도 없죠. 그때 당시에 11,000원이 얼마나 가치인 줄 압니까? 1,000원이 그때 당시에 집 한 채 샀대요. 1,000원이. 뭐 그때가 당시부터 우리가 나겠지. 지금같이 집 구분이 많이 된 거 아니에요. 보통 집 1,000원 주만 한 채 샀대요. 그러면서 간송이 이 사람에게 11,000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서 훈민정음 원본을 사되 10,000원을 그 사람에게 주라.
10,000원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럼 1,000원은 네 심부름 값이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배짱이시대. 아멘 좀 하소 좀.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야, 이 사람 진짜 우리나라 인물이다. 인물이다. 여러분 1,000원 달라고 하는데 10,000원 줄 사람 있습니까 이게? 저 1,000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깎아가지고 900원 하면 안 되겠나, 800원 하면 안 되겠나, 600원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세상 아니요. 네 사람이 딱 그 사람 붙잡고 나서는 11,000원 딱 주고, 야 1,000원 네 해라. 심부름 값이다. 그리고 10,000원을 그 사람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절대로 값싼 은혜로 생각하거나 값싼 은혜로 보지 마시라고 말이죠. 여러분 입으시는 옷이나 도구는 세일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렴하게 사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소중한 것은 세일해서 사서는 안 됩니다. 값어치 있는 것은 제 값을 치르고 산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닌 내 인생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지불하고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 중요한 자리에 두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었다. 저는 바울이 그 내용의 말씀을 쓴 걸 보면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보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몽땅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몽땅 해로 여기고, 그 다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 말 가운데 배설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바울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자랑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치 전환, 우선순위의 전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때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언젠가 나도 모르게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사실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은 그것이 쓰임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버린다고 해서 사실 이것이 어디 가는 것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바뀔 뿐이라 그 말이지. 바울이 배운 율법이나 바울이 배운 역사나 철학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놀랍게 쓰임받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죄와 악한 성품을 빼고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면 그 대가 지불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쓰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더 높게 창출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농부와 진주장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보물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보물들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보물 없습니까 집에? 도무지 뭐. 여러분, 세상의 보물 어쩝니까? 다른 사람 일에 많이 보라고 들추어 내놓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장 소중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서글프잖아.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하나 좀 있어야지. 그런 거 어디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농짜게 밑에다가 그것도 꺼내려고 그러면 한참 꺼낸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전에 시무하던 교회에 그분 진짜 대단한 부자예요. 어디 교회 가도 제일 늦게 오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축도 있을지어 다 하면서 일어섭니다. 밖에 나갑니다. 그건 한결 같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봐도 늘 그래요. 그러면 앞에 기사가 딱 있다가 쫙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제발 나하고 눈 좀 맞추고 인사 좀 하고 가이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빨리 가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집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보물을. 그래서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그 옆에 농옆에 요즘 말한 당구 칠 때 그걸 뭐라 하죠? 큐라 그러나? 이렇게 막대기 옆에 그런 게 하나 딱 서 있어요. 깨끗하게. 진짜 보면 탐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가 쫙 서 있어요. 그럼 가면서 툭 쳐보이 뒤에 있나 없나. 그게 뭐냐? 보물이라 보물. 근데 그분 가슴 속에 성령이 한번 뒤집어 놓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싸그리 새 없었어요.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한 순간이 그때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요 가서 그냥 목사님 내가 꼭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집을 나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다녀도 자기는 주일날 딱 예배 시간만 오지 다른 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오직 그것 때문에 그것 보고 살기 위해서. 그게 낙이요. 나는 그게 그렇게 값어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이야기했죠. 집사님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집사님 지금 연세가 얼마인데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매여 살지 마이소. 예수 믿는 사람 매여 살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게 구할 수도 없고 내게 뭐 그런 게 뭘 필요하겠습니까? 너는 벌써 시계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때 사실은 결혼한 시계를 잊어버렸을 때예요. 도로변에 사택이 있는데 꼭 예배 시간 모아서 가는 게 나중에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가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님 여기에서 그거 하나 달아야 되겠다. 그때 처음으로 그거 요새 그 나오자 문 열면 비비고 소리 나는 거 뭐라 하지? 손만 대면 막 교회가 막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참 장로님들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 가져와도 내 달지 말아 계시. 이제는 문 열어봐도 책밖에 없으니까 가져가봐야 책 보면 더 덕이 있게 그 놔두시라 해도 그래도 목사님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달았는데 그러고 제가 다니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꼼짝도 시간만 또 지나면 왱왱왱 긋고 말이죠. 그걸 빨리 눌려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소리가 얼마나 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 이게 뭡니까? 그래. 집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리셔. 이렇게 그걸 처분해 부이셔. 처분하시오. 목사님 이 처분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나보고. 그거 그냥 주면 다른 사람도 매여 사니까 팔아가지고 정리를 하시오. 근데요 그 말 했다가 그분 얼마나 삐졌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내 이렇게 아끼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또 신방 갔어요. 정말 목사가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갔을 때 그분이 함께 손잡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로 믿었습니다. 주님이 제일 귀한 줄로 몰랐습니다. 그냥 주님은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제일 귀한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봤어요 그걸. 야, 다이아 그리 큰 것도 있디. 와야 진짜 어디 그 박물관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 그게. 그때 뭐 돈이고 엄청 됐다고 그래. 목사님 내가 사는 이 아파트 그때만 해도 그 집이 아주 좋은 아파트, 이 아파트보다 이게 더 비싼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람 그 비싸봐야 뭐하노.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우유로 그 유리로 만든 거 같다고 이게. 근데 그건 뭘 그래 중요하고 뭐 없애뿌지고 뭐 그래 비싼 것도 팔아가지고 뭐 써뿌지. 그때는 이분이 참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니 순식간이야. 그걸 정리하고요. 목사하고 교육자들하고 밥 먹는데 그렇게 행복해. 그때는 웃어도 웃는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 어거지로 웃는 게 있잖아요. 이래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막 뭐 교육자가 웃었는데 그날은 본인이 얼마나 웃고 행복해하는지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삶 속에 가장 귀중한 게요 세상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삶을 우리 얼마 살아요? 권사님 앞으로 몇 년씩 더 살겠노? 요새 뭐 오래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뭐 120까지 산다 카드만 120까지 살면 나는 그래요. 사는 거 좋아요. 사는 거 아르게 보니까 뭐 방송에 97 되신 분이 찌개 지고 일하되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200, 300까지 살아도 괜찮아요. 왜? 자기 찌개 지고 일하고 자기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1000년을 살아도 괜찮다. 그런데 자기 일 감당하지 못하고 100세, 200세 산다는 게 그 행복입니까? 고역이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기록이 그대로 그 나이다. 연세 드신 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나이는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움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이를 거기에 기록한 거 아닌가, 여러분? 에? 사람이 사람의 본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안 그래요? 내 주어진 한 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삶의 역사를 더 뜨겁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 자 제일 행복하다는 것. 누군가 그 가치를 보고 함께 바라볼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가치가 빛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돈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놀랍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보물 생명과 같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전부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제 과감하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절대로 아쉬워하거나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가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은 오히려 그 가치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이름으로 찾은 겁니다. 또 버림으로 얻게 된 겁니다. 죽음으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그러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찾은 분은 이 삶의 소중함과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땅 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분은 이제 발견하시고 그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고 찾는 자의 것이라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